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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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디얌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디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디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디얌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디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디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예, 다음은 5가지 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음행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음행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예, 몸도 마음도 긴장되지 않도록 편안하게 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가볍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의 원어인
빨리어 사띠라는 용어의 정의는 잊지 않음입니다.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대상이라고 잊지 않고 알고 있다면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은 결국 대상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상의 의미는 알아차려지는 것이라고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상이 일어나는 문은 법당에 앉아있는 순간에도, 집에 있는 순간에도, 일상의 상황 속에서도, 일을 하는 조건 속에서도 안입이 설신의 외에는 없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보이는 현상 중에 종류가 많습니다. 사람, 나무, 집, 들, 하늘, 차,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개념적인 부분입니다. 수행의 대상은 이 개념이 아니라 그러한 사물이 자신에게 인식될 때 어떻게 인식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모든 형상은 보인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보인다는 사실이 실제하는 이치입니다. 형상이 인식될 때 이 보인다는 작용을 통해서 인식이 되어집니다. 이때 보여지는 것은 물질이고 이 보이는 줄 아는 것은 마음입니다. 수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개념적인 부분과 실제하는 마음이 아는 작용에 구분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차림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이 보여지는 현상과 이 보여지는 것을 아는 마음의 작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에 수행 방법은 많습니다. 그 많은 수행 방법들 중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그 수행을 통해서 팔정도가 형성되느냐, 팔정도가 형성되지 않느냐, 그것으로서 구분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팔정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조건 집중한다고 해서 팔정도의 개정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출연하시기 전에도 수행 방법은 많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붓다의 지혜를 얻고 나서 가르치신 방법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이 대상과 마음에 대한 이해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냥 수행을 한다고 해서, 그냥 자신에 대해서 집중한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대상의 정의는 알아차려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많지만 그 모든 현상이 대상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대상의 정의가 알아차려지는 것이라고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하는 몸과 마음의 법을 통해서 알아차려지는 것과 마음이 아는 작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수행은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큰 소리, 작은 소리, 시끄러운 소리, 고요한 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차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 즉 개념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마음은 늘 좋다, 싫다 하는 분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소리가 인식되어질 때는 들린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들린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 이 들린다는 그 작용이 소리라는 물질의 대상으로서의 측면입니다. 그리고 그 들린다는 작용을 아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수행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소리를 들었을 때 단지 그 소리의 내용만을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의 내용에 따라서 마음은 늘 좋다 싫다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번뇌를 키워가는 길입니다. 소리 그 자체가 번뇌는 아닙니다. 그 소리의 내용을 대상으로 할 때 그 소리에 대해서 갖는 고정관념에 따라서 그 소리를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칭찬하는 소리가 좋은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입니까?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칭찬하는 소리는 좋은 소리라고 생각될 것이고 비난하는 소리는 나쁜 소리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를 소리라고 알든지 아니면 들린다는 사실을 단지 들려지는 것으로 알든지 알아차려지는 것을 아는 것으로 알든지 어떤 지혜라도 작용하게 된다면 그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지혜가 생긴다는 것은 대상을 없애고 특정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이 일어나는 것은 똑같지만 그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반응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냄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냄새의 종류는 많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냄새가 있고 싫어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냄새의 개념, 즉 내용을 따라가게 되면 좋은 냄새, 싫은 냄새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냄새는 냄새일 뿐입니다. 냄새는 대상이고 냄새가 맡겨진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마음입니다. 처음 수행할 때는 이 대상의 성질과 마음이 아는 작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구분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구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처음에는 보일 때 보이는 줄 알고, 들릴 때 들리는 줄 알고, 냄새가 맡아질 때 냄새가 맡아진다라고 알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 알아차려지는 것과 아는 것, 알아차려지는 것과 아는 것으로 알고 하다 보면 이 대상 쪽의 성질과 마음 쪽의 성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알아차려지는 대상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의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 대상 쪽에 집중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데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상을 알고 하는 순간이 많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 대상의 성질이 단지 알아차려지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마음이 대상 쪽에 머무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는 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그 어디에도 집중하지 말아 보십시오. 그러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알아차림의 습관을 이렇게 인지되고 들어오는 현상들을 알아지는 대로 알고 하다 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대상을 아는 마음 쪽으로 지향을 하게 됩니다.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멍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맛이라는 대상은 항상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식사를 할 때 이때에는 안입이 설신의 6가지 대상이 다 생겨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의 힘을 키우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거친 번뇌만 번뇌는 아닙니다. 수행의 힘이 좋아질수록 좀 더 미세한 번뇌들을 인식해야 됩니다. 미세한 번뇌들을 번뇌라고 알면서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즐기다 보면은 수행은 더 이상 발전하기 힘듭니다. 가장 먼저 번뇌를 번뇌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 번뇌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안입이 설신의 육문에서 대상이 들어오는 순간순간
알아차림이 없을 때마다 번뇌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좌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일상의 상황 속에서 수행을 할 줄 알 때 수행의 힘이 근본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것은 번뇌로서 즐기는 것입니다. 맛은 맛일 뿐입니다. 맛을 맛이라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알아차림하지 못하는 순간 좋다 싫다 하는 분별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은 많이 먹고 자신이 싫어하는 음식은 조금도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탐심이 아주 강하다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번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흔히 수행처에서는 다른 대상들이 다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먹는 것에 대한 탐심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맛을 맛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음식을 먹는 순간에 사띠와 지혜로서 적당함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음식을 먹는 동안에 탐심으로써 먹기 때문에 알아차림의 힘이 현저하게 약해지게 됩니다. 흔히 많은 수행자들이 알아차림이 잘 이어지고 수행이 잘 되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수행의 힘이 약해지고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끊어지게 되면 위축되고 실망을 합니다. 바로 1초 전이라 할지라도 지나간 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실망하고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은 2번, 3번 당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수행자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다시 돌이키지 못하지만 그때 자신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마음가짐이 어떠했고 어떤 노력을 했고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가, 마음이 작용하는 쪽, 수행을 하는 마음 쪽에서 어떤 노력이 있었고 어떤 노력이 없었는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알아차림이 잘 이어지는 것에도 이유가 있고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약해지고 번뇌의 힘이 강해지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면 마음은 방향을 바꾸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단적으로 말하자면 번뇌로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말하다 보면은 그것은 당연히
수행의 가속도를 약해지게 만들고 번뇌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대상을 인지할 때마다 마음가짐을 돌이켜보고 이것이 정말 즐길 것인가, 알아차리면서 할 것인가, 번뇌가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돌이켜보고 마음의 방향을 수행 쪽으로 돌이키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의 습관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알아차림의 가치를 아는 마음이 다음 알아차림을 이끌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는 현상 쪽, 즉 수행의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늘 지금 현재 수행이 잘 되느냐, 잘 안 되느냐에 따라서 좋아하거나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행을 하는 마음 쪽에서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수행을 하는 마음 쪽에서 어떠한 번뇌가 작용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수행자는 수행을 할 줄 아는 쪽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로서 일어나는 현상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수행하는 마음 쪽에서 지금 현재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 어떤 현상도 그냥 일어나는 현상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냥 일어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야도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한국말 중에 왜?라고 되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야도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쉽지만 수행자 스스로 자신의 수행 과정이 어떻게 발전을 하고 어떻게 할 때 퇴보를 하고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서 사라지게 되는가를 이해할 때 진짜 자신의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지혜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야도께서는 그렇게 왜라고 자주 묻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이렇게 왜라고 되묻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의 힘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사띠의 가속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마음이 안정되었을 때 해야 하는 일입니다. 혹은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던 수행자라 하더라도 만약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어떤 견해를 적용했을 때 생각이 더 많아지고 번뇌의 힘이 더 강해진다면 그때는 그 순간 그점 자신이 하던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마음가짐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수행에 대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번뇌가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의 내용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마음도 믿지 마십시오. 지혜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가짐이 바른 상태로 바르게 지혜를 적용했다면, 바르게 의문을 가졌다면 그 순간 몸과 마음에 대한 관심은 더 강해지고 사띠의 힘은 더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었을 때 수행하십시오라는 사야도의 말씀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알아차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가짐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알아차림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다면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가짐이 바르고 견해가 바르다면 사띠는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탐심은 수행에 대해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탐착하는 것이 바로 탐심의 성질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탐욕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먹는 것이 너무 좋은데, 즐겁고 좋은데 어떻게 그것을 없앨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틈날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맛집을 탐방하는 것으로서 삶의 가치를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즐거움을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흔히 수행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지혜로서 나쁜 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수행을 조금이라도 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번뇌가 나쁜 것이라는 것은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나 왜 아직도 번뇌가 일어날까요? 이해한 만큼은 이해했지만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으로는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만 지혜로서 확연하게 나쁘다라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그 맛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먹는 과정을 즐기고 먹고 나서의 포만감을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의 잘못된 견해가 작용하는 한은
먹는 것에 대한 탐욕은 내려놓아지지 않습니다. 그 탐욕은 수행자가 의도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의도적으로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려놓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짜 수행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 먹는 과정 속에서 알아차림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알아차림을 한다는 것은 그 먹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현상을 다 객관적으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알면서 먹는 과정을 인지하다 보면 지혜가 맛은 맛이라고 알 때, 맛이 단지 대상이라고 이해했을 때 그 맛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리석음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한다는 것은 정보를 모으는 일입니다. 어떤 책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도 객관적으로 알다 보면 그 이면에 작용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지혜가 그 이치를 이해하게 될 때 정말 나쁜 것인지 정말 좋은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지혜가 나쁜 것이라고 판단하게 될 때, 이익이 없다라고 판단하게 될 때 점점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의도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야도께서는 늘 수행자가 의도적으로 해야 할 일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단지 대상이라고 인지할 것, 그리고 자연의 이치라고 받아들일 것, 그리고 알아차림을 하고 그 알아차림을 지속하는 것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법에 이릅니다. 원리를 이해한다면 안입이 설신 의에서 생겨나는 6가지 대상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수행을 하기 전에는 나의 몸, 나의 팔, 나의 다리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몸, 나의 팔, 다리라고 인식하게 되면 작은 고통도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팔, 다리, 몸이라는 것은 개념입니다. 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도 마음이 개념을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 하는 이치는 딱딱하고 부드러운 성질, 차고 더운 성질,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혹은 몸이 움직여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움직이는 성질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나의 다리에 통증이 생겨났다, 나의 허리가 아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더 못 견딥니다. 가장 먼저 견해를 바르게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작은 가려움이나 작은 통증 이런 것들을 일어나는 대로 충동적으로 긁어주거나 움직이지 말고 한번 잠깐 지켜보십시오. 그런 통증은 일부러 보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강한 자극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통증이라고 인식되어지는 것은 마음이 싫어하기 때문에 통증이라고 인식되어지는 겁니다. 일깨워 주십시오. 이미 나에게 통증이 일어났다, 통증이 싫다라는 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긁어버리고 싶고 움직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잠깐 지켜보아도 안 죽습니다. 한번 그 성질을 잠깐만 한번 지켜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먼저 견해를 바르게 일깨워 주십시오. 이 현상은 단지 일어날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대상일 뿐이다. 이렇게 바른 견해를 적용하는 순간 조금 전에 나의 다리가 아프다 혹은 나의 허리가 아프다, 이 통증은 너무 힘들다, 없애고 싶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통증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증을 보지 마십시오. 안 봐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못 견뎌 하는 마음을 보십시오. 통증 그 자체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대의 성질 중에 딱딱하고 부드러운 성질이 있는데, 원래 물질의 성질은 이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 생멸을 반복하면서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대의 딱딱한 성질이 극대화된 것이 바로 통증입니다. 이 지대의 딱딱한 성질이 극대화된 이 통증 그 자체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몸에서 일어난 딱딱한 성질과 그 성질에 대해서 마음이 괴롭다고 느끼는 그 작용은 서로 다릅니다. 통증을 보지 말고 그때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괴롭다라고 느끼는 것은 마음이 그 대상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미 싫은 대상이라는 고정관념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견해를 바르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증에 대해서, 그 감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없다면 감각을 감각으로서 관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될 때 자세를 바꾸어주고 움직여 주십시오. 느낌에 대한 관찰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병들어 가려는 것이 정상입니다. 죽어가는 과정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더 이상 다시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어느 큰 스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은 아파도 마음은 아프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느낌에 대한 관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몸이 아플 때 마음도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몸의 통증은 몸의 통증일 뿐입니다. 감각일 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은 느낌의 성질입니다. 별개의 작용입니다. 마음에 대한 관찰은 처음에는 거친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알아차림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마음이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마음을 조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여기저기 주의가 기울어지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몸의 감각에 대해서 여기저기 주의가 기울어지고 소리 쪽으로 주의가 기울어지고 마음 상태가 편안한가 불편한가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 역시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생각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줄 알았다면 다시 몸의 대상 쪽으로 주의를 바꾸어 주십시오. 보이고 들린다는 사실을 알아차림하고 있다면 생각 속으로 덜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차림의 힘을 점점 키우다 보면 생각 역시 어느 순간 알아차림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할 일을 하지만 알아차림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굳이 대상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생각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해져서 생각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그때는 의도적으로 대상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이해할 것은 아주 많습니다. 생각의 내용은 보지 마십시오. 그 생각이 일어날 때 즐거운 생각을 할 때는 그 즐거운 생각과 함께 일어나는 뭔가 마음의 느낌이 있습니다. 들뜬 상태의 느낌이 있습니다. 혹은 화에 관한 생각을 할 때는 화가 일어났을 때 함께 수반되는 뭔가 마음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을 함께 관찰한다면 생각의 내용 속으로 덜 빠져들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생각을 대상으로 알고 하다 보면 그 생각이 필요한 생각인지 필요하지 않은 생각인지 이익이 있는 생각인지 없는 생각인지 지혜가 판단을 합니다. 지혜가 판단을 했을 때 점점 더 불필요한 생각은 줄어들고 필요한 생각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생각이 많은 것을 문제 삼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좌선을 하는 동안에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다고 자신이 잘못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 속으로 푹 빠져들어서 길게 알아차림을 놓치고 수행 자체를 할 수가 없었다면 그것은 잘못 수행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대상 쪽에서 알아차림을 다시 자꾸 시작하도록 스스로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은 그만큼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마음은 원래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서 알게 된 겁니다. 생각을 안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알아차림했을 때 마음을 한번 알아차림한 것입니다. 마음이 생각합니다. 지혜의 정도에 따라서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의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도 생각의 내용에 따라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내용은 개념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 일어났다라고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수행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의 일은 몸과 마음의 일대로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제하고 억눌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대로 자연의 이치 그대로, 법의 이치 그대로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고 사띠와 지혜로서 관찰을 할 때 법의 근원적인 이치에 대해서 이해해 가는 과정이 바로 수행입니다.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었을 때 수행하라는 사해도의 말씀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수행에 대한 관심이 늘 이어질 때 일상 속에서도 수행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속도가 붙을 때까지는 조금 의도적인 노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친 힘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 관심을 가진다라는 말을 잘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해도께서 일부러 쓰시는 말 중에, 한국말 중에 관심을 가져라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되 하루 종일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